지금은 신성한 공급의 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자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게 돈을 달라. 그러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펠릭스, 저에게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랜 B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플랜 B, C, D를 계획해왔지만 이제 단 하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플랜 A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A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A를 좋아합니다. 네, 빛이 더 밝아지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우리가 살아날 때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갑자기 우리는 순례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문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황당하고 미친 일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돌아온 후에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상의 문제와 저에게 속한 저의 문제를 분명하게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의 핵심은 주님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제 삶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부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번영의 땅인 고센을 붙잡고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막대한 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무대에서 번영할 때입니다. 중요한 핵심인 그것은 당신의 평화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유대 민족과 같이 유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놓쳤다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한때 범했던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세 가지를 새롭게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토라가 당신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분을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삶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경험이 없다면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영적 베르트 하다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트 하다시는 새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지근한 베르트 하다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새 언약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이방인, 유대인 두 그룹 모두 이 기도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위한 유형의 땅인 고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번영 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 생명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깨끗해졌사오니 예수님 오셔서 제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제 생명의 주로 영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펠릭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3가지 필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신 요엘 2장 28절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2장 28절의 2가지가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귀가 형성되는 이번 시즌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귀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 과거에 행한 일은 잊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상고의 여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리고 욤 키푸르 속죄일 사이에 유대력의 가장 거룩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9월 15일에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날들을 거룩하게 카운트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24편을 묵상하십시오. 온 세상과 유대 해당에 전해지기 위한 씨앗과 촉매제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종교적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과 이 시즌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쏟으십시오. 기도로 영혼들에게 쏟으십시오. 영혼들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